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시만 한번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38년간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출정 명령을 내리셨죠. 이제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려나 보다 하고 신발끈을 조여매고 있었을 그때의 첫 번째 명령이 너네 에돔 족속, 너네 동족인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 그들하고 다투지도 말고. 그래서 좋은 협상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비협조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많은 아주 긴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기도 했고, 또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길은 힘들었고, 아론은 죽고, 그런 가운데서 출애굽 2세대들은 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을 기억할 때 불순종으로 광야를 떠돌았던 그 약 40년의 세월이나 혹은 지금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8절을 보기 전에 나눠드린 지도가 있죠. 지도를 보면서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오른쪽 밑에 미디안 땅, 세일 땅이라고 보이시죠? 세일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에돔, 에서, 그죠? 에돔이라는 사람들이 세일 땅이라는 셋자부터 쭉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고요. 그 위에 모압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오른쪽 위에, 그러니까 한 2시 방향쯤이 암몬 족속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는 여기 오른쪽 편이 좁아서 화살표를 이렇게 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하면 이제 지도 밖으로 많이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돔을 다 돌아서 모압을 돌아서 그리고 느보산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착 지점은 여기 위에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추정되는 그 이동 경로는 이 지도 바깥 거의 종이 끝까지 옆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때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장은 이 에돔이라는 글씨가 보이는 이 돔 옆에, 그리고 모압이라는 글씨가 보이는 앞자 옆으로 그 뒤로 쭉 돌아 들어오고 있는 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제 에돔 족속의 경계를 크게 돌아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어져서 또 이제 에돔 족속을 돌아 나왔으니까 이제는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나 보다 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그 사람들하고도 싸우지 마라, 그들도 괴롭히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롯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 이제 모압하고 암몬의 탄생 이야기, 그러니까 태어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금에 가까운 아주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되겠고,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의 애들, 이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족속에 속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녀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의 자녀들이 에돔 족속이 되겠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대된 가족, 그죠? 반개 친척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자손이다, 그들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0절부터는 이제 9절부터는 괄호로 쭉 돼 있어 가지고 이 괄호는 넘어가고요. 괄호 넘어간 이후에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를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38년이었습니다.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습니다 라고 한번 말했는데 15절에 또 한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해서 이 사람들이 자연사한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8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즉결 처분을 내리는 것 같이 짧은 기간은 아니죠, 분명히. 하지만 또 한 세대가 다 죽을 만큼의 긴 기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진영으로부터 온전히 끊어내기까지 계속 그들을 겨냥해 계셨다. 그들을 계속 겨냥해 계시면서, 하지만 약 38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을 계속 겨냥하면서 자연사도 아니고 즉결처분도 아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단이 바뀌죠.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아까도 드라마 이야기를 했지만 드라마로 치자면 한 세대가 분명히 싹 지나가고 이제 극이 분위기가 바뀌고 이제 뭔가 전쟁의 분위기가 나오면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18절에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날 텐데 또 뭐냐면 암몬 족속에 가까이 가면 그들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마라. 암몬 족속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이것은 롯 자손에게 내가 기업으로 준 거다. 도대체 지금 몇 명을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몇 번째 이야기입니까? 그죠? 지금 오늘 읽었던 19절 위로 올라가 보면 9절에 보면 똑같이 금방 나왔잖아요. 9절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를 기업으로 주었다. 9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5절로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지금 38년 동안의 그 기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를 겨냥해서 그들을 진영 중에서 끊어낼 때까지 시간을 다 보낸 뒤에 이제 드디어 출정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첫 번째가 에돔 족속을 만나는 건데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모압 족속 만났는데 그들하고도 싸우지 마라. 암몬 족속 만났는데 그들하고도 싸우지 마라. 계속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전부입니다. 괄호를 빼고 나면 지금 거기까지가 전부예요. 가나안 점령, 가나안 진군 작전의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에돔 족속 피해가고 모압 족속 피해가고 암몬 족속 피해가고, 거기다가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괄호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괄호 10절에서 12절이죠.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밈 사람이 뭔지 아낙 족속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아낙 족속은 이제 앞에도 조금씩 나오는데 아주 큰 거인, 전설의 거인인지 실제로 있었는지 뭐 요즘에 보니까 뭐 큰 두개골도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하튼 거인, 엄청 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낙 족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낙 족속 같다라고 하는 말은 아낙 족속이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예전에 이제 아낙 족속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장훈 씨보다 훨씬 큰 사람, 진짜 우리 예전에 달성공원에도 있었지 않나요? 엄청 큰 사람, 그 사람보다 크면 더 컸지, 그런 족속이 있었는데 그 아낙 족속 같이, 그러니까 아낙 족속은 아니라는 거죠.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또 많았고 키도 큰 사람이 이미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었는데, 호리 사람도 또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행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괄호 안의 것은 당시의 이야기는 물론 아니겠죠. 같았습니다라는 게 이미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이미 에돔 족속은 그 앞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아낙 족속같이 키가 크고 강하고 많은 사람을 이미 한번 물리치고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500년 전에. 그죠?
이미 500년 전에 거기 지금 에돔 족속에 살고 있는 땅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낙 족속과 같은 그런 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에돔 족속은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행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 이미 에돔 족속은 500년 전에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가나안 땅의 성격,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숙제로 주어진 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서 점령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다 비워놓고 얘들아 들어와가 아니라 자,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마 라고 선물로 주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숙제 그러면 너무 학교 같으니까 과업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과업이 됩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이냐? 이미 에돔 족속이라는 사람은 500년 전에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쉽지는 않은, 우리가 그럴 때 보통 도전적인 과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성격을 정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도전적인 과제였다 혹은 도전적인 과업이었다. 무슨 땅인지 이제 아시겠죠? 가나안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주셨고 그 다음에 인간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계획하셨지만 인간이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인, 이제 하나님과 사람, 신인 협력이라고 합니다. 신인 협력. 이제 신학적 용어를 하다 보면 막 이제 간단하게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또 신인 협력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에 대한 보상 혹은 공로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도전적 과업이면서 신인 협력인 과업이지만 그것이 공로나 보상으로 주어진 땅은 아니에요. 50대 50 혹은 40대 60으로 협력하는 게 아니라 거의 99대 1 정도로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칭적인 협력관계, 동등한 협력관계가 아니고 비대칭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대칭적인 신입협력관계다.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가나안을 공로나 보상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 또 풍성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반응해서 얻어내야 될 숙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과업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그 땅을 혹은 그 삶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복받고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에 대한 공로나 우리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대칭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성격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과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완전히 주도적으로 계획하심 속에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 땅을 누려야 되는 도전적인 과업이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로나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돔 족속이 세일산에 이미 거주하였습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나아가서 두 번째 괄호가 있죠. 두 번째 괄호를 볼까요? 20절입니다. 두 번째 괄호 20절도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이거 잘 몰라요. 너무 많은 얘기 다 빼고요. 21절에 여기도 나오죠.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았고,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다 거기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이 약해가지고 싸움에서 져서 쫓겨난 게 아니라 이미 강한 원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모든 땅에, 그죠? 근데 왜 이들은 쫓겨났을까? 이들이 왜 그 땅에서 모압 혹은 암몬, 에서 자손 혹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오게끔 이들은 져야만 할까? 혹은 멸망을 당해야만 했을까?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건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날 때까지, 그러니까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른 표현을 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래의 원주민들이 죄가 너무 차고 넘쳐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도 할 말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이 쫓겨난 거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살고 있는 에서 자손이나 모압, 암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이 그곳을 영원히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잠시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것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는 아닙니다.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이제 매매, 임대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해서 소유권을 넘긴 건 아니고요. 여기에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바르게 사는 한 여기에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죄가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이 차고 넘치면 성경의 표현으로 그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땅을 잃고 또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성격은 더 힘센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힘세다고 살아가더라도 이들의 죄악이 너무 넘치면 결국은 새로운 주인이 와서 살아가는 거고, 이 새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이 땅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들이니까, 다시 말해 에서의 자손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니까 결국은 이만큼의 아브라함의 큰 반개 자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 갑돌이 같죠, 그죠?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갑돌 사람, 지금으로 하면은 어디냐면 크레타 섬 들어보셨습니까? 크레타, 그리스 밑에, 에게해 문명, 크레타 문명 할 때 그 그리스 지역의 크레타 섬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곳에 살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 그것이 이제 지금으로 하면 팔레스타인, 이 말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친족의 범위를 넘어선 갑돌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이 땅을 허락받고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럼 갑돌만 예외일까요? 이런 경우는 그럼 구약에 더 이상 없습니까? 저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아모스 9장을 한번 봅시다. 아모스 구약 1283면 정도 되겠습니다.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7절입니다. (1283년) 구약의 아모스 9장 7절. 찾으셨죠? 9장 7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에게 익숙한 용어를 하자면 구스 족속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그렇다고 지금의 이디오피아 자리는 아니고 이집트 근처 저 위쪽 이디오피아고요. 갑돌은 크레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한테 너희들만 그런 특별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여기에 보는 이디오피아 백성들에게랑 너랑 다를 바가 없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낸 것처럼 블레셋 사람은 크레타 섬에서부터 불러냈고 또 시리아 백성들도 내가 다 불러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특별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도 저 크레타 섬에서 불러냈고 아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디오피아 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인 아모스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구석구석에 계속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것이 좁아 들어가서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제 선민사상이라 그러죠. 선민사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나서 자기들끼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다, 선민사상을 자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자기들끼리 결속이 되니까요. 결속이 되는 것까진 좋았어요. 자기들이 힘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이 선민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었으면 입었지 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해를 끼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민사상이 쭉 내려오다가 중세에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가 선민사상을 가져요. 잘 아시다시피, 그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중세 기독교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자리를 딱 차지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거기다가 이슬람 세력들을 가나안 지역 사람들 이렇게 해서 바꿔버리죠. 오히려 로마서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 우리도 다 이방인이고. 근데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자리에 딱 집어넣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 편, 우리만 예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고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다 적인 거예요. 무찔러야 된 가나안 적군들로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을 이렇게 피해간 이런 거 없이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것은 다 밟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약 한 200년 동안, 물론 200년 내내 싸운 건 아닌데 몇 차에 걸쳐서 전쟁을 해서 그 지역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정의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를 앞세워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더 지나와서 19세기 정도에 되면은 선교를 나가는데 제국주의적 선교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성경이 진화론하고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회적 진화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민족 자체는 우등한 민족이 있고 열등한 민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만 이들이 개화가 되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억누르는 듯한 제국주의적인 침략하듯이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또한 선민사상의 일종이 되겠죠.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남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보수주의에서 중동 지역이 다 가나안 백성들인 것 같고 미국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렇게 돼가지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한국 기독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막 선교한다 그러면서 남의 절에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은 그게 선교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잘못된 선민사상이 빚어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타적인 선민사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안 되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 예뻐해 주는 하나님, 혹은 우리 교회 하나님, 나만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길을 막아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또 조금 더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일만 하나님이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하나님을 더 좁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이 신명기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단추에서부터 벌써 에돔 족속도 모압 족속도 암몬 족속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 해석되면서 우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만 예뻐해 주는 하나님, 우리 흔히 그래서 버릇없는 아이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버릇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민사상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들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지금 이 가나안으로 진군해 들어가는 이 순간, 정말 중요한 것 같은 이 순간에요, 우리 이런 표현 있잖아요. 불도저식으로 뭘 한다. 혹은 군합발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표현 있죠. 그러면 지금 가나안 진군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이 순간에 한편으로 불도저식으로 밑에서부터 쫙 밀고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군합발로 막 짓밟으면서 들어가면 될 것만 같고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실력 좋은 무슨 외과 의사, 그죠? 신경외과 의사가 제일 좀 그럴 수 있겠죠. 잘못 수술하다 신경을 살짝만 건드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솜씨 좋은 외과의가 메스를 들고 이렇게 수술하듯이 정말 에돔 땅 건드리지 말고, 모압 건드리지 말고, 암몬 건드리지 말고, 혹시 거기서 협조적으로 안 나오면 너네가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에게 주어진 땅은 이 가나안 땅이다. 여기서부터 불도저식으로 막 갖다 밀어붙이지 마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잘못되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뭐 막아서는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뭐가 있냐면 불도저식 확 밀어붙여야 그게 신앙 좋은 것 같고 그게 믿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나안에 40년 만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때에 에돔 족속 피하고 모압 족속 피하고 암몬 족속 피해서 돌아 들어가서 가나안 입구까지 들어가게끔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좁게 만드는 경향도 있고, 혹은 너무 무대포로 불도저식으로 군합발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하나님, 깃발 하나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막 가버리는 그런 것이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수행하는, 가나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 와중에서 반대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보호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별일이 없도록 보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는 이 힘없는 자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힘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개구로 표현되는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으세요.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건강 비타민 A, B, C 막 이렇게 챙겨 먹고 막 그러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이 많은 거는 조금 더 많든 조금 더 적든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딱 부족한 어떤 하나, 결핍되는 어떤 하나가 문제가 되죠. 풍선을 예로 들자면 풍선을 이렇게 막 눌러서 터트릴 때 터지는 부분은 그 풍선 전체에서 가장 약한 어떤 부분에서 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좀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크게 관심 없으시다고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리,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크게 들리신다는 겁니다. 예언서,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땐 세상이 평안하고 다 좋아 보여요. 오히려 전성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그럴 때요. 그럴 때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그 큰일 났다는 게 사회적 약자의 몇 명의 목소리, 그것이 엄청 큰 것처럼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평화롭고 융성했던 때입니다. 제2의 전성기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예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경도 가장 넓어지고 평화적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높고 그리고 실업률도 낮고 다 좋았던 때예요. 그런데 그 약자들의 몇 명의 울음소리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뭐 어른들을 저희 어릴 때 그래요. 뭐 큰일 하는 사람들이 그 작은 일에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 뭐 이러고 또 더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남자도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작은 일에 그 디테일한 거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 큰일 할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가지고 이 작은 자 하나 혹은 이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99마리 가다가 한 마리 좀 흘리고 가다 보면 일단 이 99마리 중요하니까 이거 이렇게 신경 쓰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99마리 중에 한 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잃어버린 하나, 좀 뒤처진 하나를 위해서 모두가 멈추고 기다리고 저 사람을 신경 쓴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귀찮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내심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저 한 마리의 경우가 된다면 우리 목자는 떨어진 나를 위해 다 세우고 나를 데리러 오시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 한번 그런 잃어버려진 한 마리 같았을 그때 99마리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 놔두고 그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다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사야 42장인 것 같은데 우리 하나 찾아봅시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이사야 42장 구약 1018면에 있습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우리 또 마치고 부를 찬양이기도 한데요. 그 가사에 나오는 거죠. 4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지금 우리 중에 만약에 상한 갈대를 꺾는 하나님이셨으면 몇 명이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이었을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할 때 있을 거고 우리의 등불이 꺼져 가려고 하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그들의 삶을 그대로 인도 보호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솜씨 좋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또 에돔 족속에게는 세일 지역을 허락하셨고 또 모압 족속에게는 아르를 또 르바임 지역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하나님이고 시리아의 하나님이고 이디오피아 이 모든 지역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큰 것들을 바라봄과 동시에 가장 작은 사람의 가장 작은 소리, 그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지라도 우리를 참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사람을 쳐다보기보다 더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정말 우리 양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